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력이 좋은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직패에다가 적어드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요, 광야 가운데 아주 이제 유명한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번의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의 부분. 자,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출애굽의 사건들은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모세의 등장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설교를 한다라면은 아주 미래적인, 그죠?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거야.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고요.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이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이거 지금 잊어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잊어도 안 되고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에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잊으면 안 되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 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이거 잊을 거야. 야,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정말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 쉽게 생각하면 금방 잊을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가 이거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노예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중에 부유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노예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여도 누구 하나 노예를 죽인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노예의 위치였습니다. 그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문화 가운데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매일 밥을 굶는 삶을 살다가 고기를 먹게 되면은 잠시 동안은 감사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예전에는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야, 우리가 이제는 고기를 먹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권리가 되고, 이제는 고기를 먹지 못하면은 불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종하게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감사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조차 마치 나의 힘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도 아니고 부모에게 복종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어른들에게 복종해라. 물론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하여서는 복종하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보아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배운 것 없는 농사꾼이라 하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그 박사학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세울 것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칭찬받는 칭찬거리는 되지만 내가 부모 앞에서 그거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를 키워주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심을 아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순종과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설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모든 민족이 그 당시에 근동지역이 놀랄만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설교가 아니라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순종의 근원이 되는 것,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결단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그냥 어느 정도 동화되어 버려서 예전의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그저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순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 잊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선행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된 곳에서 이끌어내심, 홍해를 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사건을 통한 순종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4장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장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규례와 법도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말씀입니다. 규례는 뭐냐면요. 규례라는 말은 이제 후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적인 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시민법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적인, 공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신앙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지키고 살지 않겠습니까? 규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은 그래도 뭐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준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준행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 없을 때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서 내가 임의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에 뭘 이런 것까지. 이건 옛날에나 이렇게 했지 요즘 어떻게 그렇게 하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될 때에 분명히 이것은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마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정말 잘 바뀌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기분 좀 나쁘고 내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우리 마음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와서 딱 앉았을 때에,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그때의 그 기억과 감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변했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뭐가 변했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했구나.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뭔지 아시죠? 종교 박해를 피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소유와 땅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대륙을 찾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을 찾아서 돈 벌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간 이유는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핍박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거라는 기대 하나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신대륙이 알려지면서 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합류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창기에 신대륙을 찾았던 사람들,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했던 나라,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지금 세계를 이끄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풍요로 시작된 기독교 국가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세 거대한 세력이 균형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세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그나마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국가들이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균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로 시작된 이 국가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줄 압니까? 풍요로움 때문에,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방종함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균형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면 세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구석구석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가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되고 저렇게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단결된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학자들이 미국을 직접 찾아가서 몇 년 동안 그 나라를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 줄 압니까? 교회였습니다. 이 나라는 교회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복음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유산을 가진 국가만이 계급사회가 없었습니다. 자유경제와 민주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 안에 계급이 생겨나고 다시 우리 안에 반목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자신들의 나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미련한 것으로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단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신적으로 잠시 필요했던 운동으로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은 시대와 좀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순간 멸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꾸준히 흘러나오는 교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서 세워진 자유민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와 마약, 그 다음에 술, 대마초,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까? 기독교가 근본이 되는 국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본 가치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결과 인내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의 자부심은 이제 잊혀진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본 것을 들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본 것을 들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들려준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에게도 늘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나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잊지 말고 들려주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천 년이 지났지만 거의 5천 년 전 사건을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들려준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과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계의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방종으로 인한 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캐나다에서 이번에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방종으로 인한 문제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1분 한 30초 되는 영상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에 3명꼴로 마약에 중독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임신 중에도 마약을 하는 엄마 때문에 마약 중독자로 태어나 고통받는 신생아들의 실태,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사시나무 떨듯 두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난 겁니다. Like I was in labor, in the bathroom shooting heroin, about to give birth to my child. 임신 중에 복용한 마약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기영아, 손바닥보다 작은 조사나, 엄마의 이기심과 무분별이 낳은 죄 없는 희생자들입니다. They have a characteristic piercing cry. They're very jittery, irritable. Sometimes they have seizures. 마약에 중독된 신생아는 금단 증후군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약을 줄여가며 투여하는 치료를 한 달 넘게 견뎌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아기는 한 해 2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하루 73명, 1시간에 3명꼴입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Heroin or other illicit opiates, but there's certainly an increase in the use of these medications during pregnancy. 특히 최근에는 플레카나 유사 펜타닐 등 $5도 안 되는 저가 마약이 급속히 퍼지면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신생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네, 다른 나라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마약 복용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3분마다 한 명씩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마약에 한정된 거죠. 여러분 술과 담배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 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알코올을 공급받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교회가 무너진 시점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시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복음 안에 올바로 섰을 때에는 여러분, 이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힘들지만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뭔지 압니까? 가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운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약만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폭언들,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약만 보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으며 폭력과 폭언에 갇혀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사회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나 이기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고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생명 사랑입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되고 타인에 대한 고통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늘 아래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주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생명을 내어 놓아서라도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본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입하는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문을 지날 때마다 그 말씀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말씀과 찬양교회는 2016년 1월 첫 주에 가정예배에서 시작을 했고 7개월 가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달 정도는 임시예배 처소를 구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년이 지나가기 전에 항존직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파서 안 나왔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혹시 기도해 줘야 될 문제가 그 가정에 있지는 않는가?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문제가 그곳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은 받으실 때의 그 마음만 잊지 않으시면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역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